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보혜사, 즉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보혜사라는 뜻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도우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성령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내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늘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릴리 지방을 주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을 도왔다면 이제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역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은총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생소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성령을 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아멘. 그 성령은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러니까 내주하면서 살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 나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드러내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성도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이제 많은
이제 젊은 엄마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제가 이제 많이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봤고 가족 중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너네들은 왜 안 다니냐라고 했더니 다녔대요. 다녔다가 우리만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저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년을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8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지?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놀랍도록 또한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늘 내가 드러나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진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비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발견된다면 빨리 조율을 해야 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움을 호소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할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내 안에서 내가 드러나려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변호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산다, 특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삶이에요. 또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말, 나의 삶,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라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처음 들었었고, 또 이제 그때 저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 이제 4명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가 한국말로 교통사고 그러면 이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무도 눈 뜨고 얘기하거나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이구나. 내가 교통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떠올랐구나 라고 이제 무시를 한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리더를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리더가 성령이 똑같이, 저와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통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통사고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강건케 해달라고, 보호하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순간 저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구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동역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성령님과 사는 삶은 너무 행복합니다. 내 안에서 은사가 조금씩 다듬어지고 활성화가 되고, 또 내 안에 성품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지만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참 이 말씀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나도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나? 이 말씀이 참 어려웠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어느 날 기도원에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갔어요. 이제 부흥회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그 앞 시간에 엄청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밥이랑 반찬이 너무 잘 나왔어요. 고기 반찬에다가 후식 음료수에 과일이 같이 나오는 아주 삐까뻔쩍한 밥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또 이제 사역을 돕는 이제 사역자들이 있어요. 청년들인데 저희들이랑 나이대가 좀 비슷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항상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우리가 다 자고 잠들 때까지 계속 남아서 정리하고 그런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자들이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밥 다 먹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시하게 보게 됐어요. 밥을 다 먹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막 맛있게 밥을 이제 한 숟갈을 딱 퍼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에 그쪽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밥 다 먹고 실컷 다 먹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막 떠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있는 식판을 보더니 그거 어디서 났어요? 어떤 남자분께서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을 넣지도 못하고 내려놓고 저기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께서 저기 있다 그러면 가져오면 되는데 갖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는데 마치 나한테 갖다 달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자기는 밥 다 먹고 노가리 까고 있으면서 이제 사역하고 힘들게 온 사람을 밥 한 숟갈도 못 드게 심부름을 시키나? 이러면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 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에 그 남자분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옆에서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전에는 몰랐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화가 나려고 했는데 막 판단하게 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성격이구나.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분을 또 긍휼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스럽게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또한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이웃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주 막 화가 나서 판단할 뻔했는데 성령님께서 제지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성령님께서 그 한마디에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모든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미움과 살인과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착하게 살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것들, 또 내 입장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면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또 정직하게 해서는 돈 못 벌어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옛사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겨우겨우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또 이 성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은 은사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분이 주신 은사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성령이 증거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드러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와 어떤 관계가 관계인가, 그거에 따라서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친해지고 싶고 친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관계의 표시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친분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누어 주세요. 7절,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도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파네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파네로시스는 덮여있던 뚜껑을 열어서 제거해서 내용물을 꺼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파네로시스라는 그
단어는 파네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바로 계시예요. 나타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느 순간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왜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왜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유익하게 하려고입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이 유익하게 하다의 단어가 하나가 빠졌어요. 앞에 부분에. 본래 여기에 유익하게라고 하는 단어 앞에 쉰이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주신 선물,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연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또한 성경을 또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또한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점점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나타난 은사 중에서 이 모든 은사들이 나에게서 활성화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약간 좀 늦게 활성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선물인데 그분이 이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속에도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나타내지는 은사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은사들을 이렇게 봤을 때 방언통변? 방언통변이 뭐람? 이랬었어요. 방언 그러면 약간 이렇게 지방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예언이면 좋겠다. 예언이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언 괜찮겠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내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누구라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서 은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돕고자 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더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 성령의 은사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게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좀 약간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 같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또한 성령의 은사, 이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길,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배우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또 이제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은사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용하게 된다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 성품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은사가 내 안에 정말 탁월했어요. 그런데 내 성품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좀 약간 판단하고 그랬어요. 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데도 은사가 사라지거나 앗아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지식적인 것, 어떤 정보가 주어져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이제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만약에 지식적인 것을 고지고대로 전하게 되면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다가 가슴 부분을 한번 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딱 봐도 담배인 거예요. 이게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데 그 안개가 무엇일까가 또 아니 생각이 없이 그냥 담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담배 폈나 봐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들은 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거나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주님, 이거 담배 같은데 제가 어떻게 전해야 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근데 목사님께서 안 보여?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모크라고 그랬어요. 스모크?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알아들으시고 이 자매에게 이제 지혜롭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상처받지 않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참 지혜롭게 어떤 것이든 어떤 말이든 지혜롭게 말한다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계시를 통해 전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는 뭐 만지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호기심에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 너 이런 사람이라고 정죄가 들어가듯이 그랬다면 그 사람은 상처를 입었겠죠. 그래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혜의 말씀을 기다려서 주님께 여쭙고 잘 적용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 그래서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있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고 믿는 것이 그 바로 믿음이죠. 이제 믿음은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기도로 육체가 좋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은 이제 천국 복음과 이런 치유 사역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치유의 은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신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능력 행함,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고 기적의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번 주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의 손수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아픈 부위에 이렇게 하면 나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수건을 몰래 가져다가 여기 두피가 굉장히 이제 막 염증도 나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걸 막 머리를 막 닦으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제가 또 목사님의 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서 수건이 이상하게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이게 뭐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것을 이런 능력 행함이란 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했을 때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함.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은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들 분별함. 이제 마귀들, 어둠의 영들과 싸우려면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신인지 음란인지 잡신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 분별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각종 방언을 말함.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영으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또 방언 통변함.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와 거의 대등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사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 또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교통 이런 깊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주의가 필요한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고 깊어질수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은 그리스도의 의를 따를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시길 축복합니다.